독일의 심리학자이면서 실험 심리학이라는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는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연구 중에 많이 알려진 연구에 망각곡선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망각곡선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에 학습이 끝나면 10분 후부터 우리의 머리가 잊어버리기 까먹기 시작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뒤에는 50%만 기억하고, 하루가 지나면 30%만 기억하게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아마 20% 정도 기억하게 될 거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10분 후에 40%를 까먹고, 1시간 후에는 50%를 까먹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까먹고, 한 달이 지나면 한 80% 까먹고, 거의 기억도 못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최소한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학습을 할 때는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단위로 배운 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이 망각곡선이라는 그 연구의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게 왜 중요한지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까먹거든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까먹는다고 얘기하는데, 나이도 있지만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존재라서 내용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반복 요약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던 죄책감이나 내 힘으로 한번 잘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이런 것들, 더 이상 나를 얽매이게 억죄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죄가 나에게 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장의 요약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와 사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죄성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죄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 말은 죄와 사망의 그 힘, 영향력이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능력, 법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무기력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율법의 유구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영향력, 권세를 없애는 임무를 주시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토대로 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거냐면 성령을 의지하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뭐만 하면 되냐면 참여만 하면 된다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참여하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채우려고 한다, 뭔가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한다, 우리의 삶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다시 로마서 7장에서 말했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될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앞의 것들을 다 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느냐고 양자의 영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양자의 영을 언제 받았느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자의 영이 뭐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나를 이끄는 나의 영, 심령이 있는데 양자의 영은 또 다른 영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원래 본질적인 모습을 내가 회복하게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개는 본질이 개예요. 그러니까 개답게 생각하고 개답게 행동을 할 거예요. 돼지는 본질이 돼지예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이니까 돼지답게 생각하고 돼지답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의 사람 안에 본질이 뭐가 됐냐면 성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동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양자의 영보다 뭐부터 먼저 얘기하냐면 종의 영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을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종의 영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따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더 극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종의 영을 먼저 얘기를 해요. 자, 종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을 쫓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절,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7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본질이 육신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말은 죄의 습성, 죄의 악한 성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얘기예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얘기예요.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본질이 죄의 본성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죄악된 생각을 하겠지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겠지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죄악된 본성을 담은 거칠고 아주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안 좋은 말들을 하겠지요. 육신적이다,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죄의 성품에 다시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어그러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을 내가 가지고 있고 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의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죄지면서 그냥 살았던 과거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강조한 이유가 뭘까?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본성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밖에 내가 선택할 게 없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죄 짓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게 그냥 당연한 거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삶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이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를 좇을 건지 세상을 좇을 건지 죄를 좇을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타깝게도 그런 선택이 없었던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좋은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이 불쑥불쑥 나를 찾아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고 얘기해요. 차 한잔 하자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옛날하고 우리 한번 그때 좋았던 시절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때 좋았잖아, 재밌었잖아, 너도 즐거웠잖아, 한번 너 돌아가는 건 어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 지키기 힘들잖아. 지킨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거 있대? 없잖아. 하지 말고 옛날에 거 누리면 일단 기분 좋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해봐.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 속삭임을 계속 듣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 죄의 법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죄의 법을 좋아하게 되면 점점 죄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망가져서 끝내도록 만드는 것, 그게 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아서 아까 말한 엉망진창인 죄악된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무서워하느냐?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무섭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 봐 겁난단 말이에요. 종의 영이라는 말은 세상을 따라 사는, 죄악된 삶을 사는 원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이고, 종의 영은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사는 모습인 거예요. 죄악의 본성이 호소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사는 게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종의 영을 받고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지 몰라. 그로 늘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 가만 안 두시겠지? 나 혼내시겠지? 또 누구에 대한 두려움도 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에 대해 가만 안 둘 것 같아,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내가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의 중압감에 계속 나를 밀리게 만들어서 아이고, 어차피 지은 죄 뭐 한 번 지나 두 번 지나 나중에 그냥 기회 될 때 한번 그냥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죄 짓고서 살다가 그리고 그냥 기회 봐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나 구하지, 이러면서 내 삶을 또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가 너무 무섭고, 한편에서는 내가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책감에 너무 두렵고,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과연 평안하겠습니까? 그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사람들이 날 욕하는 것 같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게 뭐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냐? 너 진짜 그렇게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미 죄책감에 두려움에 쌓여있고 죄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계속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입양됐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양돼가지고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고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부모들이 야단을 치잖아요. 부모님이. 저도 야단을 칩니다. 내가 야단을 치는 거는 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얘를 완전히 그냥 세상에 확 내보내가지고 호적파고 완전히 끝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야단을 칩니까?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은 훈계를 통해서 바른 사람으로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같이 살아가려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한 인간의 부모는 자식이 여럿 있을 때 더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편애를 할 수도 있고 편파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고 자애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편파적으로 하고 편애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를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는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또다시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과거에 죄 짓던 그런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잘못을 하잖아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잘못을 깨닫고 빨리 부모님 앞에 가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아뢰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만약에 잘못을 했는데 뭔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걸 나 몰라 그러고 피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날 때 더 많이 혼납니다. 자, 자식이 여기저기 가서 막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요. 처음에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저는 육신의 부모라 우리 종혁이, 종원이, 종인이가 무슨 사고를 치고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어떤 것들은 스스로 나름 작은 것들은 나름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부모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빨리 얘기를 해야 빨리 대처를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 피하고 숨기고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질질 끌어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도 해결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왜 그때 빨리 얘기 안 했냐라고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일찍 얘기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식 붙들고 막 또 그냥 혼내면서 야단치면서 빨리 얘기하지,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막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거친 부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 같은 경우는 막 손찌검 뭐라 그러면 때리거나 막 그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땠을까? 나중에 그 일을 알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속상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몰랐다가 알아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얘네가 말을 안 해요. 당신이 얘기해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지? 나한테 와서 이 정도면 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요, 죄를 졌는데요,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해. 다 보고 있는데, 이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너 문제 없니? 전혀 문제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막 숨기고 있고 내가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내 자식이 왜 이럴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모든 걸 누리도록 그렇게 했고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됐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숨기고 회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불러야죠. 아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곳에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자의 영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권리를 또 갖게 됩니다. 어떤 권리? 옛날에는 누리지 못했던, 예수 믿기 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모든 주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 또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관계가 바뀐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기쁘고 좋으면 끝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가진 자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인생이 참 멋있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이 뭐냐? 성령이 내주 곧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 11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본질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막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는 폭군 같았어요. 쉽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제 멋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 죄악된 곳으로 끌고 갔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라고 밀어놓고, 그리고 막 죄악의 삶 가운데 막 질질 끌려다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는 일방적이에요. 우리의 사정을 안 봐줘요. 내가 잠깐 쉬었다가 죄 진다고 해서 죄 짓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는 일방적입니다. 폭군이에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맨날 죄에 얻어맞고 그렇게 고생을 하며 다니면서도 우리는 죄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약 같아요. 잠깐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행복은 없죠. 죄악 가운데 그렇게 다니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에 끌려다니면 내 삶에 행복은 없어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내가 죄악에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더 비참한 거예요. 솔직히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죄악의 가운데 진짜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비교할 대상이 없었거든요. 선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았지, 이거 아닌 다른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죄 짓고 살고, 뭐 죄 지으라고 얘기하고 그냥 죄는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독재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독재를 받으면서 철저히 통제받으면서 이 정권을 있는 독재자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외부에는 그렇게 안 산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고,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막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이 독재 사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왜 무너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삶이 다가 아니야. 네가 자유와 생명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삶이 있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권은 이 정보를 딱 차단한 다음에 사람들이 주는 정보에만 의해서, 세상은 다 죄악돼, 어차피 너나 나나 그냥 죄 짓고 사는 거고, 뭐
좀 마음에 좀 캥기지면 그럼 그냥 죄 덜 짓고 살고 그냥 그런데 어차피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우린 다 그런 거야. 그리고 뭐 너나 나나 죄 짓는 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안에 순응하면서 죄악 가운데 죄악에 그냥 순응하며 살게 그렇게 해놨었는데, 아니야, 그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어.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순간, 내가 죄악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놀라운 세상이 있어 라는 그 삶이 정보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게 다 끝나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뒤집힐 일이에요. 폭동이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변하는구나. 당연하죠. 다른 세계로 가니까. 죄악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만 있었는데, 코끼리같이 여기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으로 갔는데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자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영적인 세계가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를 때, 자유가 뭔지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고 기쁨이 뭔지 모를 때는 그냥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사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가 보고 나서는 와, 다른 세상이네, 이런 게 있구나. 제가 목회를 한 지 정확하게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지고까지 사실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타봐야 뭐 스타렉스나 뭐 봉고나 이런 것만 탔지. 지금 제가 자가용을 타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자가용을 타니까 이제 나쁜 차는 못 탈 것 같아요. 제가 맛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를 영적인 세상으로 다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 가운데 사는 맛이 들리면 죄악된 세상의 삶에 못 삽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맛을 잘 못 봐가지고. 그럼 맛보기를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맛을 보세요. 주님 안에서 위로가 뭔지, 감사가 뭔지, 격려가 뭔지, 은혜가 뭔지, 기쁨이 뭔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보세요. 그냥 다 먹어보시라고요. 그러고 맛없으면 주님을 떠나세요. 근데 맛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요것만 집어먹으세요. 계속. 제가 얘기 드렸어요. 맛없다, 나 주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주님의 감사함, 기쁨 다 맛봤는데 맛없더라. 그럼 예수 믿지 마세요. 세상이 더 맛있을 거예요. 가세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세상 가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맛,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음에도 그것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은혜를 알며, 어떻게 감사함을 누리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 갖다 줬는데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럴 바에는 세상에 죄 짓고 살아요. 그게 나아. 예수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맛을 모르냔 말이에요. 옛날엔 비교할 게 없어가지고 맨밥이 맛있는 줄 알았지만, 그냥 주니까 그것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반찬이 30개고 밥도 찰밥을 먹을래, 현미밥을 먹을래, 이거 짜장밥을 먹을래, 짬뽕밥을 많은데 왜 안 먹어요 이거를? 참 오래간만에 설교하면서 흥분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바울이. 내가 어찌 찬밤에 물 말아 먹던 그 시절로 내가 왜 돌아가리오?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여기 갈비찜도 해놓고 잡채도 해놨고 여기 설렁탕도 끓여놓고 다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먹으라고 줬는데 내가 왜 다시 찬밥을 묵어서 물에 밥 말아서 먹는 그 세상으로 또 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가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자유를 가진, 선택의 자유를 가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부어 주리라. 성령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일할 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 얘기는 성령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과 살면, 함께하면 삶이 버라이어티제일 수밖에 없어요. 다방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로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3절.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빚졌는지,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나한테 돈 빌려준 적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빚졌으니까 빚 갚을게요 막 이렇게, 아니 난 빌려준 적이 없는데, 아니요 제가 빚졌어요, 그러고 막 그런다면 그 사람이 막 그냥 꾸역꾸역 주면 받으면서 이 바보 아니야? 난 돈 빌려준 적이 없는데 나한테 빚졌다고 해서 갚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나는 고마운 거 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고맙다고 그러지? 이것도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린 누구한테 빚진 자라고요? 세상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란 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삶에 제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 다 갚아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개를 숙여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이기시냐?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되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인단 말이에요, 죄의 습성을. 이게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미래에 상속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사역인 거예요. 영원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누가 물어보면 얘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요, 얘 미래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 맞아요 라고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받을 상속자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승을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받는 게 어마무시하겠죠. 아무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 서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도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거 기대해 봄직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거든요. 내가 증명할 테니까 가서 받아봐. 뭔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런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것도 내가 훈련되는 과정이요, 잠시 후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받는 거예요. 더불어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빚어져 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 고난이 와도 내가 피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리라고 믿으니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증거해 주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슨 삶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피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이 확신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발걸음을 같이 함으로,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